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호흡을 주시고 아침에 깰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영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잊지 않고 주의 전을 찾아 이 한 주를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험한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 주님께 부탁하고 맡기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목요일까지 우리 마태복음을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오면서 내일 거 왜 안 나눠주나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 계셨을 텐데 내일 것까지 제가 나눠드렸어요. 아시죠? 예, 오늘 하고 내일 것까지 본문이 나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내일부터 이제 그 다음 날 걸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산상순 아닌가요? 오늘 건가지가요? 아니 근데 오늘 거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이 내일 거라고요. 33절까지 되어 있어요? 아닐 텐데. 맞아요? 그럼 제가 착각을 했나 봐요. 그럼 어떻게 하죠? 확인해 보고요. 내일 그러면은 새벽에 오시면은 보충. 그죠? 내일 것까지 받았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본문이 내일 것까지예요. 그 날짜는 오늘 것까지라고 나와 있지만 본문은 내일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거를 오늘 지금 하는 거고요. 오늘 하는 거고요. 내일 할 거를 여러분 내일 나눠 드린 거예요. 예, 무슨 말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나눠드렸습니다. 확인하시면 돼요. 예, 제가 기억나네요. 나눠드렸어요. 예, 나눠드렸습니다. 아직 납득이 안 되시는가 봐요. 그렇죠. 주보에 끼워준 거는 아닙니다. 예, 제자가 그 선생보다 그거고요. 34절부터 나와 있어요? 어제 그 주보에 나눠준 게요? 네, 그럼 그거예요. 34절부터가 내일 할 거잖아요. 네. 나눠준 겁니다. 네. 그래서 목요일 날 우리가 이제 어떤 이게 지금 여러분 산상순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오르셔가지고 무리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그리고 내려와서 8장과 9장에는요, 이제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고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이 하나님 나라가 쫙쫙 이게 확장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 뭐 악의 세력에 억눌려 있었던 사람, 심한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세상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8장과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이적을 베푸신 것들을 다 모아놨어요. 8장과 9장에. 그리고 여러분 10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추수할 밭은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같이 하자. 제자로 부르신 12제자를 뭘로 삼으셨어요? 사도로 삼으셨잖아요. 사도로 삼으셔가지고 10장부터는 이제 파송을 하면서 모든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요일 날에는요, 그 제자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삶이 여러분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고난의 가시밭길이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의 가시밭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받을 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느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죠? 아무한테나 그 일을 맡기겠느냐? 아무한테나 그 일을 맡기겠느냐?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긴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제자들의 앞길에 펼쳐져 있는 이 고난, 계속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가 너희들이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26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본문이 나오고요. 2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요.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26절, 28절, 31절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이유가 뭐냐? 아무리 제자가 뛰어나다고 해도 상전보다가 높지 못하다는 거예요. 종이 상전보다가 높지 못하고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너희가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되느냐, 미움을 당하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채찍을 맞게 되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큰 고난을 받더라도 선생보다는 덜하다는 겁니다. 미리 고난 받으신 예수님보다는 너희들이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딱 불러내지 않습니까? 막 장난치고 떠들던 애들 주르륵 불러내요. 아니면 시험 봤는데 막 점수가 바닥인 사람들 주르륵 불러내지 않습니까? 쫙 세워놔가지고 누가 먼저 맞을래? 그럼 누가 먼저 나갑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나가요. 근데 요즘에는 때리지 않지만 예전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심하게 때렸어요 선생님들이요. 근데 어느 누가 용감하게 제가 먼저 맞겠습니다 하고 가서 딱 맞으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저도요 이렇게 쭉 따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먼저 매를 맞으면 뒤로 따라가면서 매를 맞아요. 이거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너희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너희들과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처럼 똑같이 창피함도 있었고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은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미리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장 극심한 수모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극심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자인 우리들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그것보다는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뚜벅뚜벅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하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유대인들이 숱한 대적자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막 조롱을 했습니다. 저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수모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집사람이 너희들까 보냐. 우리들은 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의 왕이라고 조롱받았던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고 고난 받으셨는데 하물며 그 집사람인 우리들일까 보냐. 우리는요 그냥 키에다가 이렇게 넣고 치면은 막 흩날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들었다 놨다 사탄이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냐? 예수님께서 이미 다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26절 그 후반부에 보십시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난에 넘어뜨리고 우리를 대적했던 그 악한 세력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고난을 뚜벅뚜벅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되면 나만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잖아요. 나만 괴로운 것 같잖아요. 나만 몰라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모든 악한 괴교들, 내가 누명을 썼던 것들, 내가 원통했던 것들, 내가 가슴 아팠던 것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억울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내 이 진심을 몰라주고 오도했던 것들, 막 주변 사람들이, 가족 친지들이, 여러분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막 누명을 씌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숨겨진 것이 다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괴교도 드러나지만 우리 주님의 진리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간직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내 이름 때문에 내가 견뎠던 그 숱한 세월들, 그것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진리가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그 히브리 사람들이 막 생육이 번성하잖아요. 애굽 사람들하고 다르게 막 사내 아이를 막 숨풍숨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막 늘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내 아이들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서 죽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산파,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뭐라고 하냐면은 출애굽 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이권을 잡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힘없이 연약했던 십부로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27절 이후에 뭐라고 쭉 나오냐면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음에 내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 십부로와 부하는 비록 애굽 왕 바로가 내 몸은 죽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분이고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더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주님이 이 세상에 오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이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은 세상에 권력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네가 두려워하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우리 그분을 두려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유혹이 있더라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고도 살리실 수 있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자들의 세력은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두려워하지 말라느냐면 그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새가 툭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안 떨어지는 겁니다. 작은 미물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으시는 그것이 생명이 죽었다 살았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위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나는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십자가로 나를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이라는 일본 소설가가 쓴 소설이 있어요. 일본이 처음에 천주교하고 그 기독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천주교나 기독교나 없지 않습니까? 일본이 없어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복음이 들어갔고 훨씬 더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이 생겼어요. 그런데 전무후무한 박해가 닥쳤는데 그때 이 사람들에게 배교하도록 했던 그 가장 극심한 고난이 뭐였느냐?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그 믿는 예수의 동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초상화, 그 동판을 밑에 딱 바닥에 깔아놓고 그것을 다 밟고 지나가라고 했어요. 그걸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 파도가 밀려오는 곳에다가 장대를 세워놓고 묶어가지고 그 파도가 밀려오면 다 죽게 만드는 그런 극심한
그 고문을 이게 준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다 밟고 지나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밟았을까요? 안 밟았을까요? 다 밟고 지나갔어요. 프랑스에서 신부를 파송을 했는데 33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겼는데 프랑스에 그 사람이 배교했다는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서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다 배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점점 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깝게 와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깝게 오면요,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죽겠느냐 살겠느냐,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면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 밟고 지나갈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새벽에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깨워주시고 아침마다 들려주시는 폭포수 같은 귀한 말씀에 이사야가 하루를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이 새벽을 잊지 않고 주의 전에 와서 내 몸을 쳐서 주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을 능히 멸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점점 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누구에게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끝날에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내가 간직했던 그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동영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모든 사정을 살펴주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핍박과 고난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신 내 예수 이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이름을 붙들고 능히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